자, 오늘 우리 말씀은 제목은 죄인 아닌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15년 이상 된 일인 것 같은데 저희 친척 중에 저희 외삼촌이 친구의 전도로 어디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었는데 그 외삼촌의 숙모, 와이프가 되시는 아내 되시는 숙모가 이제 교회를 그냥 이렇게 다니셨던 분이고 우리 이모들은 이제 다 권사님이셨는데 장로교 권사님이셨어요, 두 분 다. 근데 이제 이 삼촌이 그 교회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숙모는 그냥 성경 지식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주여 이 죄인을 맨날 이러고 하시는 분이셨고 우리 이모들도 권사였지만 그런 걸 이제 뭐 어쨌는지 하여튼 우리 삼촌 보고 너는 이단에 빠졌다 이렇게 네가 왜 의인이냐 넌 죄인이지 이러면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가문에 이단이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보고 했었어요. 신앙서적도 읽고. 근데 그전에는 저도 뭐 이단이다 그러면 두렵고 내가 판단할 기준이 없으니까 두렵고 그냥 멀리하고 내가 모르는 얘기하면 다 이단인가 봐 이러면서 일단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도 공부하고 또 신앙서적도 읽고 했는데 그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안타깝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무슨 신앙서적을 읽었어요. 그때는 뭐 누구 책을 읽어야 될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기독서점에 가서 그냥 골라가지고 읽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너무 진리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 그때. 근데 유명하지도 않은 젊은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뭐 모르겠고 뭐 유명하지도 않은 젊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죄인이면 어떻게 하냐 왜 예수를 믿냐. 그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인이면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 말이 굉장히 이치에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삼촌이 이단 시위를 받던 삼촌이 저한테 그래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삼촌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제가 이랬어요. 삼촌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우리가 죄인이면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죄인이면 이거는 믿을 필요도 없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삼촌이 너무 이제 그 이단 정죄에 너무 괴로워하시다가 이제 예수고 뭐가 안 믿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와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제 항상 의아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2012년에 돌아와가지고 뭐 그 삼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고 이모들하고 이제 만났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어요. 제 이모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모가 당연히 방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언을 못 하신다고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같이. 그랬더니 우리 이모가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방언도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 이모가 이제 야 방언이 막 나올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너하고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해 그러면 이러니까 이제 이모가 방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모랑 얘기를 하는데 이모 그때 삼촌이 우리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이모는 그때 삼촌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 죄인이라고 막 그랬잖아 했더니 물론 그때는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지만 지금은 의인이지. 그래서 제가 아니 이모에게 어떤 변화가 있으셨냐고 뭐 목사님이 전에는 죄인이라 했다 지금은 의인이라고 가르치시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변화는 없었고 그냥 옛날엔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 장로교 무슨 측인지 모르겠지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변화가 된 시점이나 이런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그냥 부지 중에 기도 중에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나 어떤 말씀에 변화가 있으셨나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요즘은 다 믿는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요즘은 다 믿는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다행이다 참 다행이구나 우리 한국에서 다 이제 성도들은 우리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물론 이제 뭐 검색을 통해서 이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런 걸 검색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방송으로 동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어떤 신학적인 교리만 뽑아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전에 제가 그때 중등부 교사였을 때 우리 중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이신칭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신칭이란 의인은 아닌데 의인이라고 그냥 칭함만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아닌데 넌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칭함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야 내가 의인이야 죄인이야, 아주 헷갈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근데 일단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다 의인이라고 배웠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배웠는데,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뭐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신학적으로 믿고 교리로 동의하고 하는 것보다 더 앞서 나가서 내가 의인으로 느껴지는 거 있죠. 그것을 하고 싶어요. 이게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믿음보다 존중한다는 말은 아니고, 진짜 그렇게 믿으면 그런 느낌이 함께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부자들이, 또 사회에 뭐 갑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자의 그 성품이나 퀄리티까지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퀄리티가 아주 떨어지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사람들이 유학도 갔다 오고 돈도 많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자기는 로열 패밀리라고 생각하는가? 자기는 진심으로 배운 자고 진심으로 자기는 퀄리티가 높은 사람이고 부유한 자고 사회의 리더라고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은 굉장히 무시하고 무식하고 정말 사회의 계급이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졸업장이 있고 뭐 주식이 있고 자기가 돈이 많고 하는 거는 맞는데 진짜 자기 내면에서 그걸 믿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우리 내면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이렇게 하려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셨고 자기 정체성 그대로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성별에 성적 정체성이 헷갈리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남자야, 남자처럼 행동해야 돼, 남자처럼 행동하면 어떡하는 걸까 이러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냥 살면 되지, 자기가 남자인 걸 알고 믿었다면. 근데 헷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주의 은혜로 나는 남자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진짜 믿어지고 자기가 그 정체성을 진짜 받아들였다면 세상을 변화시키자 어쩌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의 목표에 그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믿었고 내 마음속에서 그게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가, 그것을 좀 평가하시고 분별하시면 좋겠는데, 또 우리가 말씀 아까 재정에 대해서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사용하시고 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할 때 그래 거기에 나도 포함돼 이래야지 아휴 나는 글렀구나 이러면 아직도 부요한 자로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저거 맨날 듣던 얘기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계통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민족으로서 볼 때 우리는 단일민족 한민족이죠. 민족의 계통으로 볼 때는 한민족입니다. 한국민족이에요. 단일민족 한국민족. 그런데 믿음의 계보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혈연으로 볼 때는 김씨, 이씨, 양씨 이렇고 학연으로 볼 때는 나는 이 학교 나왔고 너는 이 학교 동기 몇이고, 또 지연 이런 것들을 볼 때 거기마다 또 계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계보를 볼 때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고요. 무슬림
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도들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다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떠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표로써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준비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의 조상이 되었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요? 믿음의 계보로 볼 때는 없지요. 아브라함에 주어진 축복,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의 계보로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 있는 거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려온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가게에 흐르는 축복을 받았죠. 믿음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내 조상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혈연으로 볼 땐 자꾸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김씨 박씨 씨 이렇게 해서 그 조상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에 자꾸 자기가 그것을 믿고 하면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믿으니까 믿음대로 돼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오는 축복,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 이것을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가 어떤 책이냐면 배경을 좀 보시면 로마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동시에 쓴 그런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쓴 서신인데 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표였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표시다. 이래서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시를 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 이사님을 지목해가지고 새로운 성씨 하나를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저분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많죠, 주변에. 혈연으로 볼 때.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건져냈을 때 아브라함과 그런 어떤 혈통적으로 똑같은 나라 사람은 많았겠죠. 예, 혈연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갈대아 우르였으면 약간 그 아랍 쪽의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았을 거예요, 혈연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았다 했을 때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은 많았겠죠, 주변에. 혈통적으로 볼 때는 많았겠지만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어떤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무엇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어떤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무엇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금방 12절에 아브라함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후손이고요. 혈통적으로 그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무슨 상속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 자, 그러면 태어나기 전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죠. 상속을 물려받는 거죠. 그게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그렇게 수준이 퀄리티가 떨어져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업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혈통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혈통으로 믿음의 계보로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받은 그 상속은 하나의 기업 거기에 지나지 않고 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상속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상을 상속받은지 모르니까 이제 세상을 가서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괴로움 당하면서 주여 이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천국 가서 이제 이제 됐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상속은 뭐예요? 세상. 그리고 그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오지 않고 뭘 통해 왔습니까?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을 상속받았을 때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받은 뭡니까? 의. 믿음으로 이것만 해도 완벽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뭘 받아야 돼요? 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를 받았을 때,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상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의인이었을 때. 의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아이고 이 죄인 이러면서 주여 이 죄인은 용서, 언제까지 용서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종교로, 신학으로, 이런 걸로, 잘못된 신학으로, 잘못된 교리로 계속 공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 좀 보자 했을 때 의식이 뭘 또 나에게 주시려고 저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뭘 잘못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회개하자고 하고 계속 죄에 집중하는 거죠. 죄에, 내 죄에, 내 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자꾸 죄에 집중하면 그 사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에 집중해야 그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세상을 상속받았다.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성취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은.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제가 지금 어딘가 지금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거 다 옛날에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어가지고 의인이 됐잖아요. 뭘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려면. 그죠? 그냥 예수를 믿어라. 뭘 믿어? 예수를 어떻게 믿어? 예수가 누구고, 예수의 성품을 믿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이것과 둘째는 뭐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첫째,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둘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다른 번역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속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 했을 때 이때 배경은 뭐냐면, 자기가 그 100세에 난 아들을, 그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막 그 내 종 중에 그 종 하나를 그냥 자녀 삼겠다 막 이러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주셨죠. 그 자기 육신의 힘으로 주지 않고 다 기력이 떨어지고 아내는 이제 임신하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약속을 주셔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뭐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받았잖아요. 네가 조상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조상이 되려면 이 이삭을 살리시던지 아니면 또 자식을 하나 주시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믿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제 논리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오늘은 그것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 그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죄인에서 무슨 사람이 됐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조건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배우셨죠? 이거 다 배우셨죠?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하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쉽죠? 쉬운 성경. 그러니까 쉬운 성경이겠죠.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걸 읽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 통독을 쉬운 성경으로 하다가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쉬운 성경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어 의에 이른 약속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약속을 믿어서 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뭘 믿어서 의에 이를까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이삭이 살아났다는 걸 알잖아요. 이삭이 살아난 게 아니라 이삭 안 죽였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그 얘기를 아는데 그 뒷얘기를 아는데 나도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죠. 이미 다 증거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딴 걸 믿어야 돼요. 다른 걸 믿어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지금 이삭이 안 죽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안 필요하죠. 이해가 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 말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바울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 바울의 이 논리 전개를 보면 이 바울 너무 존경스러워. 존경스럽지 않으십니까? 성경만 읽어보면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이거를 읽고도 나는 죄인이야. 왜 이렇게 참 너무 이 사단의 속임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누구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이삭 안 죽은 건 다 아는데 우리도 믿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마음으로 뭘 믿어요? 요걸 믿어야지 의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걸 믿어야 의롭게 되는구나. 거기까지 알았는데 하나님인데 죽은 사람 못 살리겠어요? 그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믿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 못 살리고 다 살리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또 과학자들은 아니다 다 우연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일 때 아, 하나님인데 당연히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지. 신이라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 시작된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 이거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말은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다. 그럴 때마다 제가 뭘 생각했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이 태어남을 몰랐을 때는 아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다. 막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 저한테 그렇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신인데.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바울이요 너무 놀라워요.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는 십자가 여러분 너무 십자가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만 믿었단 말이에요. 부활신앙 말을 했지만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는 나의 옛자 즉 죄인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 역사가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만 했어요. 그 첫째 아담의 그 모든 인류를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장사가 됐었다라는 말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완전 잠깐 뭐 내서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 생명이 끊어지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생명이 완전 끊어지셔가지고 첫째 아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물려받는 그 진짜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오는 저주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중조하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죄는 뭐냐면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앤드로 목사님이 그 제가 있었던 도시로 오셨을 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용서받은 죄는 내가 지은 자범죄 있죠. 이 찔끔찔끔 지은 이 죄 나부랭이들 내가 지은 죄 그것을 용서받은 것은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용서받은 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동사로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죄라는 이 명사로서 이 죄 있죠. 인류의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죄에서 나는 해방됐구나. 내가 아무리 내 죄가 씻어지고 내 행위로 지은 죄가 씻어져도 내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느냐 말이죠.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해도 자기 행동으로 의롭다고 해도 죄가 씻어졌다고 해도 제 말이 얼마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명사로서 이 죄 있죠.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 인류의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이 죄 이거에서 내가 자유했다. 이게 끝났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죄가 끝났어요. 죄인으로서의 역사는 끝났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래도 내 죄 짓는데요. 자꾸 자기가 지은 행위로서의 죄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면면이 내려오는 이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죄에서 십자가에서 자유했어요. 뭐 너무 할렐루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해결했고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있었어야만 했어요. 부활은 사실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남이 뭐냐면 새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즉 내가 죄인이었는데 2000년도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죄인의 역사는 끝났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맨날 다시 태어날 때는 뭐 어디서 태어나고 싶다. 다시 태어날 때는 미국에서 힐튼 패밀리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페리스 힐튼보다 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근데 우리는 사실 뭘로 태어난 거예요. 내 그 옛자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진짜 헤븐리 로열 패밀리 진짜 하늘의 그 로열 패밀리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게 부활이 없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옛자아는 죽고 새자아가.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신인류로서 제가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너무 여러분 막 들어본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새 단어를 쓴 건데 새로운 피조물이 신인류라는 뜻이에요. 조물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어요. 우리는 피조됐어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이 아담의 패밀리였다가 아담스 패밀리라는 영화도 있었나? 아담의 패밀리였다가 지금은 예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이란 말은 사람, 인류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 뜻 자체는. 그래서 두 번째 인류, 신인류의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걸 마감하시고 전에 인간으로서 오신 그걸 마감하시고 새로운 인간으로 부활하실 때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우리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태어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계보에 따라서 의인이 되는 거죠. 전에는 아무리 뭐 다른 엄마 김씨 씨, 박씨, 반씨, 양씨, 천씨, 우리 김씨 씨, 박씨는 많이 없어. 우리는 아무리 뭐 전씨 이렇게 태어났었어요. 우리 육씨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첫 열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자아, 새 언약 아래 옛 언약 구약 아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 우리는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아멘. 그거를 믿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인. 너무 make sense 하죠. 너무 이해가 잘 되죠. 상식이잖아요. 상식이라는 말은 너무 쉽잖아요. 아담의 그 계보로 태어나면 뭐예요? 죄인. 예수님의 계보로 태어난 뭐예요? 의인. 의인이거나 죄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그럼 그거 뭐 과장 대우잖아요. 과장 아니고. 너 죄인이지만 의인 대우해줄게. 완벽하게 의인이에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셨다 할 때 의인으로서 그래 뭘까? 이렇게 해야지. 아 나는 아직 죄인인데 의인 대우 죄인인데 아 뭐라고 하실래나 또 이렇게 자기 정체성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뭐 하겠어요? 죄 짓죠. 자기 죄인인데. 의인은 뭐 하겠어요? 실수하고 아직 몰라서 죄를 짓고 해도 기본적으로 내가 의인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켜라 안 해도 이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그러니까요. 자,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인 뭘 믿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도 의인이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근데 그것이 부활인데 부활의 의미는 다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자랑하는 건가요? 첫 번째 아담 죽었고 끝났고 그거 끝났어요. 첫 번째 아담은 끝났어요. 끝났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신인류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우리는 포함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요 이제 또 마귀가 네 하는 짓을 봐라 의인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 무슨 일을 해서 무슨 행위를 해서 의롭다함 받았나요? 받을 때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이걸 또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걸 무슨 행동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뭘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바울이 아주 그 논리가 뛰어난 게 2장에 보면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또 자기 마음에 다 법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거에도 정죄를 받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가 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의인인데 의인이 아닌 행동을 하면 제가 당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은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의인, 죄인 이 정체성에 있어서 항상 드는 예가 있는데 십자가는 뭐냐면요. 어떤 나라에 창녀들이 많았어요. 그 나라에. 그런데 그 나라는 창녀는 불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이 여자들이 그것이 아니면 생계를 꾸려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왕이 그걸 용서해줬어요. 이 비유를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날? 죄는 용서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자기는 뭘 해야 돼요? 다른 소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다른 소스가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또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무섭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죄, 2000년 전까지 죄는 용서받았는데 오늘부터 또 짓는 죄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십자가만 있다면. 십자가만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알고 지은지 모른지 또 회개하고 그때 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졌네 이러면서 물론 내 죄를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입장에서 내가 주님 제가 의인인데 이런 일을 했네요. 이렇게 하는 거냐? 아이고 주여 죄를 졌네 용서해 주세요. 두려워서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 창녀를 용서해 준 왕의 은혜였다면 부활은 뭐냐면 이 왕이 그 창녀를 데려다가 자기 왕비를 삼은 거예요. 따따라따따따따 왕비가 된 거예요. 나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 계속 창녀였다가 왕비가 됐을 때 갑자기 기품이 딱 생길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또 왕국에서 자기가 창녀가 했던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 사람의 신분이 왕비에서 창녀로 변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왕이 왕비를 삼았잖아요. 땅땅땅 하고 끝. 이 사람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 옛날 습성을 버리고 왕비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겠죠. 이게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성화의 단계가 있겠죠. 그런데 왜 그동안 우리 이 나라에 이게 없었냐, 성화가 없었냐,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창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없죠. 성화가 뭐예요? 내가 달려가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아야 성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계속 그대로예요? 계속 똑같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독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의인의 의식이 없으니까 변화되어 가야 될 목적이 없는 거니까 똑같이. 변화가 없으니까 새벽기도 가서 왜 안 되냐고 하나님께 떼쓰고 나무뿌리 3개 뽑으러 가고.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의 반쪽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그 복음의 나머지 반쪽이에요. 부활, 승천, 성령 강림까지.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정체성인 의인으로서 정체성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의인의 그 정체성을 받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동안 아담과 나를 동일시했는데 지금은 누구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아직까지 이 과정을 하지 않아서 죄인이라면 회개하시고 구원을 받으셔야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이제 행동이 점점점 성화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나의 진짜 참 정체성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내 참 정체성이 죄인이면 성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또 여러분 찔림을 주신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께서 우리를 찔르시는데 죄졌잖아 너 그건 죄야 이러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찔러주시는 건 뭐냐면 너 의인이잖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야. 너는 의인이야. 이 행동은 너한테 맞지 않아. 성령님은 우리를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의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찔림을 받을 때 여러분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그래 나는 의인이었지. 의의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